네, 2022년 1월 7일 새해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또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네요. 참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만 잘도 가는지 새해도 여전히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일상의 성실함을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티시 해리슨 워렌이 쓴 밤에 드리는 기도를 이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9장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네, 그래서 조금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죽어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또 TC가 들려주는 그런 깊은 통찰력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고 190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취약함의 시작점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것이 끔찍하게 싫다. 나에게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는 우리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허락된다는 것이다. 나는 어둠이 마치 실제보다 조금이라도 덜 어두운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금욕주의적으로 그것을 인생 주기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죽음은 원수다. 바다의 문들에서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는 이렇게 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의 부조리함, 죽음의 공허와 낭비, 살아있는 영혼을 계산적인 악의로든 바보 같은 우연으로든 파괴하는 세력에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구출하러 오신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완벽한 증오심으로 증오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랑한다. 라벤더 향, 스틸 기타 튕기는 소리, 비를 잔뜩 머금고 모여드는 구름.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은 이 모든 것을 향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거룩한 그릇은 우리에게 소금의 짠맛을 알고 바삭한 치킨을 씹게 해준다. 살아있다는 것은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차원에서 감각적인 경험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괜찮다고 말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있도록 만들어졌고 몸 안에서 온전하게 이 경이롭고 감각적인 행성을 즐기도록 지어졌다. 죽음의 형이 상하기 어떠한 것이든 우리 모두의 몸은 쇠약해지는 때가 온다. 더 이상 어떤 맛도 냄새도 소리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그래야 하는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죽음을 감상적으로 다루고 그 잔혹함을 축소한다면 결국 종종 우리도 모르게 부활의 소망 역시 하찮게 만드는 셈이다. 죄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이 세상의 어여쁘고 밝은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연약함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셔서 모든 것이 고집스럽게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사셨고 죽음의 어둠을 내려다 보셨다. 죽음은 원수다. 그러나 죽음은 이제 패배한 원수다. 기독교는 역사를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유익하다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이것은 대문자 D의 죽음, 즉 죽음과 죄의 저주가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한 삶의 소멸이 곧 고통에서 놓이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떠날 준비가 된, 심지어 자신들이 낫기를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용감하고 신실한 영혼을 몇 명 안다. 그들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몸을 떠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어떠한 신비한 방법으로 알았다. 우리의 몸이 쇠할 때조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다. 매주 우리는 니케아 신경을 선포한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한 그분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돌보시지만 죽음은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도 아니다. 우리는 죽음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 엔티라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중요하기는 해도 그것이 세상의 종착점은 아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순식간에 붕 떠올라 미래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워진 이 선한 옛 세상을 보고 알게 될 것이며 심지어 감각적으로 그것을 알 것이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모든 것을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만질 것이다. 우리가 따뜻한 침대에 편안하게 눕는 매일 밤,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밤이 내려올 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한다. 기도의 이 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에게 특별히 중요해졌다. 어느 밤 나는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깼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잠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새롭고 무서운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이다. 그러나 이 기도와 관련해 내가 흥미로운 점은 죽음이라는 평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한다는 점이다. 나 스스로는 절대 하지 않을 기도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오직 교회일 때에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점에서 이것은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나라면 죽어가는 이를 구해주시고 혹은 죽어가는 이를 도우시고 라고 기도할 것이다. 분명히 죽어가는 이가 죽지 않게 하시고 라고도 기도할 것이다.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죽어가는 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떤 종류의 복이 충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내가 느끼는 혼란은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경에서 복되다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줄인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인간의 취약함의 깊이는 특정한 종류의 복됨을 낳는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복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취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것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결코 그것을 찾지 않을 곳에서 얼마나 자주 발견되는지를 알아가는 일생의 연습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복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카리우스인데 성서학자 조너선 페닝턴은 이를 번영하는으로 번역한다. 슬퍼하는 사람은 번영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번영한다. 온유한 사람은 번영한다.
수천 가지 광고와 유명인들의 보증을 통해 내게 태어나면서부터 각인된 인간의 번영에 대한 비전은 분명 슬퍼하는 것, 온유함, 가난 혹은 핍박을 특징으로 삼지 않았다. 패닝턴은 이어서 예수님이 각각의 복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보여준다. 인간의 번영이, 즉 인간의 복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다면 질고를 아는 자, 예수님보다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분은 가난 속에서 불편한 삶을 사셨고, 결혼하신 적도 없고, 친구들에게서 버려진 채 비교적 무명으로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다. 여기에 복되신 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이 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번영과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낯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성목요일의 텅 빈 제단과 부활절 종소리의 영광 그 사이 어디쯤에 있다.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차원에서 삶이냐 죽음이냐의 상황이다. 우리는 그 전부를 맛본다. 경축과 상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친절과 배신, 달콤함과 슬픔, 아름다움과 죄. 기독교의 가르침과 실천은 삶과 죽음이 걸린 이야기 안으로, 우리 스스로 쓰지 않은 이야기 안으로 우리를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에게 복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결정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물론 복은 죽어가던 사람이 쾌유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잘 죽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들의 삶처럼 그들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죽어가는 순간조차 번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야로슬라프 펠리칸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는지, 그들의 비불멸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을 통해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다고 말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의 진리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없다. 언젠가 나는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개인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바다가 해변을 형성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 실제는 내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죽음을 상기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비불멸성을 부정하거나 감상적으로 만들거나 거기서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그저 우리 스스로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 사는 미친 인물을 멈춘다. 우리는 부와 힘, 성취가 한 번의 호흡만큼이나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죽음을 시야에 두고 살아가기에 새로운 삶의 소망에 비추어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과해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살 수 있다. 성 베네딕투스의 규칙에서 베네딕투스는 선한 일을 위한 도구를 권한다. 매일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하라. 매 시간 너가 행하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너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시선이 너의 위에 머무름을 인식하라.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에 열중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어둠을 경축하는 고스 문화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리란 것을 매일 스스로 상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날, 관계를 바로잡는 날, 사람들을 돕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축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임을, 그 이유가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임을 인식하게 해준다. 우리의 비불멸성에 대한 묵상은 우리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임을 알고 그 이야기에 비추어 사는 법을, 우리의 작은 기쁨과 비극을 영원의 영역 안에 위치시키는 법을 가르쳐 준다.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취약함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에 있는 이들을 기억한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해버린 이들, 그리하여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소멸된 이들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역시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한다. 죽어가는 이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 우리는 장차 올 나라를 파수하지만 또한 죽어가는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지를 파수한다.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죽어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이것은 우리가 피하면서 사는 복, 오직 어둠 속에서만 발견되는 복이기도 하다. 가장 깊은 황폐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만난다. 네, 오늘도 푸시가 죽음이라는 가장 가깝고도 낯선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또 생각하고 또 다가설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존재임을 부인하지 어, 않은 채 그렇지만 그 죽음 이후 그것을 뛰어넘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온전한 세상에 대한 소망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